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4-3 강의 계속합니다. 신도의 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 신도교 자체엔 윤리가 없어요. 다만 유일한 미덕이 있다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은 종속자들을 보호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족장들, 부족장들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된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신도교의 윤리예요. 순결이라기보다는 청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도의 순결은 단순한 의식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순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종교성 또는 심지어 그 종교적인 순결, 심지어 육체적인 순결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그건 약해요. 윤리 도덕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결 개념, 그냥 청결이에요. 매일 목욕해요. 일본 사람들은 목욕하는 거 좋아하죠. 온천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순결이라기보다는 청결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 게, 매일 목욕하고, 각 신사 앞에 대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손과 입을 씻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물두멍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는데, 여기서는 신사 앞에 있는 데에서는 손과 입을 씻어요.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요. 비교적 깨끗하려고 노력하죠. 도장하지 않는 나무를 가옥에 사용해요. 집을 지을 때 도장, 페인트 칠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요. 그리고 죽음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애를 쓰니까 청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집단이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 도덕적인 그 순결하고는 별로 그렇게 그 순결의식은 그거는 깊지는 않아요. 가령 유녀들에게도 서열이 있는데 그들은 신사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나서요. 그리고 유녀 방마다 신도신을 모시는 가미다나가 있었어요. 그 유녀란 뭐냐? 유녀는 일종의 창녀인데, 이제 유곽.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유곽, 저기들이 말하자면 술집이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유녀인데, 그러니까 창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녀가 받는 화대도 명분상으로는 신에게 복납된 예물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화대가 신에게 복납된 예물이다. 하여튼 도덕적인 거하고는 윤리도덕의식은 굉장히 약해요. 여기에 성문화, 그래가지고 일본 국토가 신들의 성적 결합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리고 여기다 성문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도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성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이거는 이런 단어는 일본 나라에서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문화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붙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건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급적인 것이 문화인데, 성과 관련된 가령 행위와 관련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성문화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이들은 국토가 만들어질 때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 때도
그 남신과 여신의 그 결합으로 그 자기네들 조상들이 그리고 일본 땅덩어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성적 세대들의 경과에 따라 땅, 산들, 나무들, 강들의 가미와 바람신, 불신 등이 다 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교접의 결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기의 천암굴 신화에 보면 예능 무의 여신이 춤을 추는데 아주 에로틱한 춤을 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양 여신이 얼굴을 가리니까 태양 여신에게 얼굴을 내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능 여신이 에로틱한 춤을 추니까 이제 결국 태양이 호기심에서 그 뭐 구름 사이에서 드러냈다 뭐 그런 그 신화가 있는데, 이게 그 집단적 환희, 그 에로틱한 춤, 그리고 집단, 그래서 종교적 카니발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신 앞에서 술을 마시고 성적인 교접을 공공연히 갖는 것을 마치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조관이 거의 없어요.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의 경우에도 정조관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 일본의 그 농촌에서는 그 근대에 들어와서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을 남자들과 한번 저기를 한번 자보고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마을마다 그 지정이 된 그 처소가 있어요. 그게 근세 최근에까지도 일본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순결이라는 말이 그 정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깨끗한 거예요. 저기 깨끗하게 목욕하는 그 정도 순결이지,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문화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통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 선진국에서는 성 뒤에는 윤리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성윤리. 성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눔의 기초를 둔 문화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서양 국가들도 명색이 다 기독교 국가들인 나라에서는 성문화라는 말을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신도교와 기독교. 신도교에는 창시자도 없고 어떤 경전도 없어요. 물론 천리교 같은 에는 그 창시자가 있긴 있지만 말이죠. 일본인들은 고지기와 니홍기 두 책이 그들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중시합니다. 그것들은 그전 1300년 전에 일본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구전되어 오다가 문자화된 거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일천한 거죠.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이야기, 또 그녀의 직계 후손들이 일본을 어떻게 통일했는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일본의 경전이에요. 신도교에. 태초에 몇 명의 신들이 태어났는가. 남신 이자나기, 여신 이자나미. 성적 교접으로 일본 열도와 일본 여러 시족들이 조상이 된 신들이 출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천황은 태양 여신의 후손인 신무 천황이 되었대요. 자, 그러나 이 책들은 헛된 신들에 대한 요술적 언사들이에요. 거의 요술과
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의 신화도 다분히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또 달라요. 비역사적이고 신화적이고, 기껏 아주 좋게 봐서 이걸 고전문학이라고 볼 수 있느니까 저는 고전문학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봐요. 그 요술적 언사들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의 그 결합, 이것들이 그 신도교의 경전이다. 윤리성도 없고 종교성은 더군다나 없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관. 자, 신도교의 신관은 가미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 힘들을 믿으니까 다신론이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에도 있는 그 신성한 힘, 그게 가미래요. 그러니까 신들이죠. 잡신이고 귀신이라고 말해도 돼요. 다신론이요. 800만의 신들이 있대요. 심지어 인간의 성기, 남녀 성기도 이 가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가미 중에는 성기, 숭배, 사상도 포함돼요. 자, 도교에서는 하늘이 신인데 반해서, 일본 신도교에서는 하늘을 신이 존재하는 그냥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 도덕관념을 갖는 그 중국 유교, 도교, 불교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신이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숭앙하는, 하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약하죠. 자, 신화적이고 범신론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해요.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뭐 살생을 금하고 뭐 그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갖춰야 될 어떤 정조관념이 있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없어. 일본에 신도교회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자, 인간은 신의 자식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일본 그 종족들은 신의 자식이래요. 가미는 거룩하면 인간도 거룩하대. 원죄 개념은 없어요. 원죄. 다만 중요한 것은 죄, 먼지를 떨어버릴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죄를 떨어버린다.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먼지와 불순물을 정화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다. 이거는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 왔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죄 개념이 없으니까 특별히 그 정조관념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순환 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말세 개념이나 종말이 없어요. 순환 사관은 이제 동양의 공통적인, 물론 그리스도 그렇지만 인도 사상에서 역사가 돌고 돈다. 다분히 불교, 힌두교 다 순환 사관인데 신도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 개념이나 종말이 없어요. 지옥이나 천국 같은 내세관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먼 세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조상의 영이 되어서, 조상의 영혼, 조령, 조상의 영혼이 되어서 자손들 가까이 머물고 자손들의 생활을 지켜본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그 황제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다 죽은 군인들은 그 야속군이 신사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리고서 그냥 그들을 기려주고 그 마치 애국을 한 것처럼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그 종족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2차 세계대전 때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구원관. 천리교에 의하면 참 이성에 적응하여 삶에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래. 구원은 전세로부터 물려받은 실패, 불완전, 탐욕, 증오, 분노 같은 영혼들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래요. 이 먼지들은 그 이성의 신을 믿고 이성의 길을 따르면 죄가 된대요. 그때 신과 연합하게 되고 영혼의 구원이 와서 모든 불행이 기쁨으로 바뀐대요. 이게 천리교의 일종의 교리죠. 자, 이 구원은 개인적이기보다 국가적이에요. 그들은 민족성을 아주 높이 봐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쳐요. 그래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이 이긴 거죠. 또 사회 계량과 봉사에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한 오물을 떨어버릴 수 없어요. 자, 신도교에선 인간이 수양을 쌓고 인간이 생각하는 바른 이성을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떨어버릴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리고 교만의 소치죠.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들 조상들만 따르는 무지일 뿐만이 아니라 교만도 있어요. 예배라기보다는 참배라 해야 적당해요. 참배. 예배와 참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참배는 그냥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아주 단정한 자세로 절하고 말이죠. 그게 참배예요. 신사 참배. 그 신사에 참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하는데 신사 참배를 하는 이 신도교에서는 참배, 그들이 그 조상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그 야수꾼이 같은 데 가서 참배를 하고 또 태양 여신 아마데라스 앞에 가서 참배하고 아주 공손하게 절하는 거, 참배. 일본 전역에 신도교 사당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지역마다 정해진 한 곳에 사당들이 만들어 놓고 참배해요. 또 집집마다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참배를 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경 남서쪽 320km 떨어진 곳에 그 이세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앞에 PPT에서 이미 나왔죠. 태양 여신 아마데라스에게 참배하기 위해 봉헌된 웅장한 제국 신도교의 사당이 있어요. 이곳이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예요. 특별히 황제가 그리고 고급 정치인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네들 조상 신들에게 참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곳 이세 사당 안에서 신도 사제들이나 정부 관리들이, 고급 관리들이 참배하는 동안 신도교 순례자들은 사당 뜰에서 참배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서양에서 중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 이전부터 자기네들이 그렇게 참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역사가 그 일천한 부분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이전부터 그렇게 참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이전에도 모세의 율법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 문자화된 역사가 8세기부터니까 그 자기네들 그 참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이전부터 기원 전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도 역사가 짧은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도 교도들처럼 그 앞에서 절하진 않아요. 참배하진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다분히 그 앞에서 참배 신도교하고는 또 다르지만 하여튼 참배에 가까운데 기독교는 참배는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하죠.
자, 신도교 결론. 가미 개념은 수백만의 신들을 숭배하는 유치하고 미신적인 것이 비역사적이고 거짓된 신화예요. 그 안에는 비도덕적인 것, 심지어 음란한 것도 많아요. 그 음란한 부분과 관련해서 비도덕적인 것들이 많죠. 특별히 신도교는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민족 중심주의. 일본인이 우월하다는 자만심과 느낌, 이걸 조장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예요. 일본인들은, 신도교를 믿고 있는 일본인들은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신도교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이 하늘 기원에 있다고 믿으면서 참되게 믿는 신도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이들에겐 죄간도 없고 구원간도 없어요. 그냥 깨끗한 청결, 매일 씻는 거는 열심히 해. 온천에서 말이죠. 혼합주의적이고 다신론적이에요. 또한 인격신을 믿지 않고 윤리 강령도 없는 어느 정도 샤머니즘적인 동양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른 민족과 종교를 배척하며 자기들 존재 가치만 귀하게 여기는 종교이고 자기들 단결력의 정신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런 면에서 신도교는 역사도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해석하여 후손들에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가르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신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인들 외에는 없어요. 뭐 불교나 유교,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 신도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신도교는 그 일본인들 외에는 믿는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세계적인 종교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와 가까운 나라니까 한번 신도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요한 종교는 아니라는 것. 종교라기보다는 일본 자민족 중심주의의 교육 바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강의도 다 끝났고, 오늘의 강의가 끝나므로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일단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기 말고사 잘 마치시고 또 여러분들 좋은 겨울방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